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처럼 한여름에 등산을 하다가 보면 길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서 그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숲길은 이미 길이 났죠. 흙이 보이죠. 그런데 처음에 저 오솔길이 나기까지는 풀로 덮여 있었거나 나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곳을 지나야 자기 목적지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저 나무가 많은 숲이 우거진 곳을 헤치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발자국을 좀 남기고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고 풀이 좀 밟히고 이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사진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그 곳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고 싶어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미 지나가는 흔적이 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이제 한 두세 사람 걸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풀숲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여기 길이 있네 생각하고 마구 걷다 보면 저렇게 이제 오솔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도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인데 사람의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뉴런이라는 것인데 사람 뇌 세포가 놀랍게도 여러분 모두 머리에 뇌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 근데 1000억 개의 그 뉴런이 처음에는 그냥 떨어져 있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포들이 길을 낸다는 거예요. 세포들이 돌기를 내 가지고 이쪽에 있는 핵과 이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실핏줄 같이 길이 연결이 되고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굵은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는 처음에 다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그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거는 좀 굵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그 생각을 하면 아주 굵어져서 그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사고 방식이 되는 거죠. 이게 생각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처음 접하는 것들은 다 생소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하면 생각에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도 하고 실제로 생각의 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을 처음 해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운동선수들 또 가수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럴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거를 반복하면 익숙해지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우리 일상적인 삶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릴 때 좋은 습관은 눈에 안 띄는데 이 나쁜 습관이 형성이 되면 이게 쉽게 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 습관이 돼버리면 저 생각의 굵기처럼 이 행동의 길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고치기가 여간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행동의 어떤 반복되는 행동,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몇 년째 지금 요즘에 몇 년째 주 5일 만보 걷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보를 주 5일 동안, 토요일 주일은 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걷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만보를 걸어왔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인데 여기 가까운 쪽에 제가 살았을 때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 왕복해봤자 3,000보가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인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앱을 좀 깔아가지고 하루에 이제 몇 보를 걷나 그거를 봤더니 이제 한 3,000보가 안 되는 거를 제가 알고 만보 걷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거를 했는데 처음에 이 만보를 걷는 게 하루에 여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10분 정도에 한 1,000보를 걷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고 1시간 40분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빨리 걸으면 물론 그게 좁혀집니다만 좀 천천히 걷게 되면 그 정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40분을 쉽지 않잖아요. 걷는다는 것이.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후에 어떻게든지 만보 이상은 이제 걸으려고 주 5일은 그렇게 하니까 훨씬 이 다리 근육도 건강해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만보를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정말 만보가 그렇게 어려웠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생각도 자꾸 하다가 보면 생각의 습관이 생각의 길이 만들어지고 행동도 습관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분명히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그 발견해내는 겁니다. 믿음도 이 신앙의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같이 애쓰고 하다가 보면 그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딱 한 절이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암송해서 곰곰이 곱씹어보고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나? 마땅히 행할 길이 뭐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뭔지 모르면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목사님 하고 질문도 해보시고 자꾸 알아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늙어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아까 우리 생각의 길, 뉴런, 이 굵기가 굵어졌잖아요. 대로가 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이것이 굵어서 웬만해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한 사명이에요. 사명 저것이. 그거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 후원도 듬뿍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은 좋은 데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거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 기도도 해드리고 후원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후원해드리는 거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평생 여러분은 그 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7일이죠.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면 7 곱하기 24 하면 168이에요. 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요, 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1시간? 여기서 같이 찬양하고 여기 좀 막 그 악기 갖고 하는 것도 저는 찬양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면서 이제 드럼 박자도 배울 거고 애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찌 됐든 1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68분의 1입니다. 여러분, 168분의 1을 가지고 신앙의 길이 저 아이들 머릿속에 만들어지겠어요? 나머지 167시간은 온통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통 다른 생각. 여러분, 그래서 가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최소한이에요. 일주일 나머지 시간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물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도 또 물론 적죠. 하지만 그래도 7일 여러분 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있고 가장이 그 가정을 이렇게 지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 167시간 중에 몇 시간을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생각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게 제일 좋죠. 매일 짧게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좋아요. 찬양 한 곡 해도 그것도 신앙이잖아요. 말씀을 같이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구분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무언지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언지도 모르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망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먼저 자기가 뭐가 진리이고 뭐가 복음이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도록 가장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이 알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특히 어린 시기에 이걸 잘 가르쳐 놓으면 늙어도 안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다 지금 대부분이 모태신앙인들 몇 분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20대 초반에 신앙생활했어요. 우리들은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정말로 몇 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아이 때 안 배웠어요. 아이 때.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이 때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그 마땅히 행할 길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아이들은 늙어도 안 떠나요. 늙어도 안 떠나요. 그 길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길이 넓으니까. 매일매일 오늘 교회 가야지 결심해가지고 교회 오는 분들은 교회 오기 힘들어요.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지. 토요일은 당연히 주일 준비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예수님도 기도를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기도를 습관으로 했었어요.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여러분, 왜 영적 가장 그리고 가정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신앙의 줄기, 신앙의 힘, 신앙의 길이 넓어지고 단단해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땅히 행할 길이 구체적으로 뭘까 좀 생각을 해봐야죠. 대부분의 우리 학부모들은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학원 가는 길 생각하실지 몰라요. 학원 가는 길, 지금 나이 이만 때는 유치원 때는 어느 학원, 어느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어느 유치원, 어느 학교, 어느 학원, 중학교에, 고등학교, 대학교, 벌써 머릿속에 길이 쫙 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학원 가는 길을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 길이 있나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렇게 가는 길이 마땅히 행할 길이야 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 길로 가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자살률이 OECD에 우리나라가 1위인 것은 벌써 10년도 넘어요. 너무 불명예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자살할까요?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상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기준이 돼야 돼요. 그 뭐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을까? 아까 제가 그거예요. 너무 공부해가지고 출세하는 거, 물론 너무 가난해서 교육열이 높은 건 좋아요. 근데 너무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을 자신과 경쟁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경쟁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전교 1등 하던 애도 자살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뭐였냐면 이 코로나 이후로 우울증의 발병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1위. 그 좋은 거라고 1위를 또 합니까? 근데 우울증은 조금 그 치료를 잘 안 하면 조현병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어떤 30대 그 여성이 자기 부모를 다 죽였어요. 조현병이라는 건 환청이 들리는 증상이 심해져 버린 거거든요. 치료를 안 받으면. 도대체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마땅히 행할 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오고 또 행해오고 하는 것들이 다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대로 살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복된 삶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다윗의 길도 처음 길이 있고 나중 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길, 처음에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 다윗의 길. 다윗도 아까 우리 길 봤지만 다윗이 그 길을 처음 걸은 것은 아니죠. 다윗의 선조들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걸음을 처음 걸어서 길이 거의 안 났죠. 이삭, 야곱 쭉쭉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그 길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희박해졌는데 다윗이 그 길을 또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보니까 다윗의 모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 아까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이런 왕들은 이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 가운데에서 간혹
등장을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참 훌륭했던 왕들이에요. 근데 그 왕들을 지칭할 때 어떤 길을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길을 걸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윗의 길이라고 할까? 그 다윗은 어릴 때 그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드러나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어요. 너는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경외.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했어요. 또 그분을 섬겼어요. 이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이 다윗도 사실 인생의 길은 복습이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니까 다윗도 그 신앙의 길을 처음 가보는 거예요. 시편 16편을 보면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것을 뭐로 생각하냐면 생명의 길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요. 사망의 길이 있어요. 이 성경에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우리 두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어떤 길을 걸으면 죽어요. 결국. 그런데 그게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은 생명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처음에는 굉장히 길이 좁아요. 협착해요. 잘 안 가요. 아까 사모님 기도를 잘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갈수록 신자들이 줄어들 거예요. 이미 이거 예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도 무너질 거다 예견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60%가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더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 저 정도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나한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왜냐하면 다윗도 인생 처음 살아보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도 처음 살아보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닥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이미 훑어왔지 않습니까? 늘 기도했죠. 기도 묻고 또 묻고 아주 위기에 처해서 막 자기 부하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겼던 거예요. 살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윗의 길.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더니 자 이렇게 걸어가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이 생명의 길 마땅히 행할 길을 처음에 길이 안 나서 잘 모르지만 이 길을 걷다가 보면 점점 뭘 느끼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말초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으시죠? 그 즐거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온다고요. 또 깊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들이 있어요. 이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앞섰던 신앙의 선조들, 자기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생명의 길, 그 길을 지금 내가 걷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기도하면 보여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걸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 내가 길이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충격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길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보다 지금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길을 우리가 걷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분을 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복음서를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쫓아갈 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목적지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이 되시는 거예요. 길.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어떤 그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윗보다 비교가 안 되죠. 다윗은 구약 시대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알잖아요. 다윗도 흠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사상과 이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우리가 마땅히 행할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경로 이탈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와 학부모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기 전에 내가 마땅히 행할 길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내 삶을 고백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걸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다 못하는데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마땅히 갈 길이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같이 가자. 동행하자.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과 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귀한 일인 거예요. 일주일에 딱 1시간을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그 양 이틀간 해서 한 10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동안 릴레이 기도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럴 때 교사들을 위해서 수박도 한 덩이 사다 주시고 시원한 커피도 한 잔 사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번 토요일과 오는 주일 이 코로나가 지금 좀 다시 확산이 되어서 잘못 좀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조심하고 해서 모두 건강하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 마음속에 이 신앙의 길이, 이 신앙의 생각의 길이 넓어지고 그래서 그 길로 평생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특히 마땅히 행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께서 걸으셨던 그 길,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생명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